창세기 41과 120년의 유예 기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의 삶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은 죽었는데 육신만 살려주신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에 대해서 아니면 육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죽음이 있다고 하면은 영만 죽는 게 아니고 육신도 죽고요. 육신이 죽으면 영도 죽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늙잖아요, 몸이. 뭐 늙는 건 다 경험을 하고 있으시니까 늙어가고 있는데 이 늙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죽음을 가까이 간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육신이 죽으면 당연히 영은 떠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죽고 육신도 죽는 거예요. 영은 언제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이미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가는 길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살려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결국은 그 영도 버림받고 육신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영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나는 것도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의 삶이죠.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그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뭐 죽은 자인데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몸도 영도 영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아들이 올 때 맞이하라 하고 소리해서 공중에 혼인잔치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 살아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삶의 결과에 따라서 묻혀 있더라도 살아날 때 심판에 불러나올지 영생을 받을지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우리에겐 그게 상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사는 사람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이 살아서 몸도 부활되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을 지금 당장 끊어잡고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소생케 하신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만물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만물 속에서 성령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왜? 죽은 자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인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네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죠. 어떤 존재인가 가르쳐 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버려서 살리는 그 은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셔야 되고, 그럼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육신이 아니죠. 생영이죠. 산영이죠. 육신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관계 맺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성경은 육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연약한, 무력한 존재.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육신이라는 말이 다르지만 그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아니라 600년, 700년 더 오래 살면 천년간 세월에 살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969세 무두셀라가 변화됐습니까? 사람들 생각은 이래요. 오래되면은 뭔가 변할 거다. 세월이 흘러가면 변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본질이 안 변하더라는 거죠. 노아홍수 때 같이 죽은 날짜와 거의 같잖아요. 같은 해잖아요.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변하는 경우는 없다. 이걸 못을 박아야 돼요. 도를 깨닫고 우리가 수련을 해가지고 변한다?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나 그 영이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을 줄인 것입니다. 120년 안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살 수 있는 수명이 12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보다 좀 더 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들이 그걸 산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린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했느냐,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을 얻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120년 다 살았어도. 사람은 병들고 또 몸을 관리 잘 못하고 젊은 시절에 막 살고 이래가지고 먹는 거 제대로 잘 맞춰서 못 먹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좀 잘 맞춰서 한 사람들은 빨리 노화가 좀 더딘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젊은 사람도 그냥 어떻게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급절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급사하거나 그런 것 많이 보기 때문에 수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아니야, 젊어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제 마음에는 저 사람은 지금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빨리 죽더라고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주를 뽑은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축복인데, 죽었는데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사는 그 생명의 은혜를 입는 기간을 120년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멸망의 길을 찾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는 거고요. 생명의 길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과 이어져서 우리가 죽음이 꼭 현관문을 지나서 다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에 끌려가는 존재는 죽음이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입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이들이 똑같아요.
예? 영적인 세계도. 지구라는 여기 학교에서 천국이라는 학교로 옮겨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모르고 있었던 건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고 믿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축복이 벌어진 거죠. 나한테. 아까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때 가면 어떤 상태가 됐을까 도대체. 그때는 뭐라고 할까 하는 게 참 많이 궁금해요. 정말. 분명히 그날이 올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날이 우리한테 많이 온다는 것은, 빨리 온다는 것은 그건 진짜 좋은 건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날이 우리한테 오게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영원히 사는 날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이미 가져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얻은 거죠. 내가 이제 참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걸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 포커스를 맞춰서 구원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방식을. 요즘에는 진짜 성경이 점점 이제 쉽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쉬워지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만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는 다 되신 건가요? 여기서 이제 영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나의 영이잖아요. 그거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숨쉬다는 말도 되고요.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공기. 그걸 뭐라고 우리는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공기를. 그렇죠? 그냥 스톱되어 있으면은 그냥 공기, 이렇게 공기라고 표현하죠. 공기가 막 움직이면 이게 이제 바람. 그래서 숨, 바람, 영 이런 세 가지 의미로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말은 루아흐가 뭐냐? 이 루아흐가 아주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숨, 호흡이라는 것에 드셔가지고 입의 숨이나 아니면 호흡이라는 말 때문에 입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적인 말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루아흐가. 성경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숨을 쉬는 것도 말하고 있고, 분노의 거친 콧숨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생명의 표시와 상징으로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혹은 진짜 이제 바람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은 동풍이나 북풍이나 해풍 이런 거 있잖아요. 나츠 바람, 사방 바람, 광풍, 뜨거운 바람, 그다음에 바람을 인격화해서 쓰기도 해요. 바람이라는 말을 인격화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공기라는 말, 에어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하고, 가스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나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무익이나 공허하다는 뜻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루아흐란 말이 영이라고만 사용하면 좋은데,
단어가 너무 다양한 거야, 이거. 그러니 이거 어디다 맞춰요? 이건 학자들 외에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 수없이 많은 말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마음의 자세나 기질이나 성질 이런 것도 들어가요. 사람한테요. 정신이나 생기, 용기, 커리지 같은 거, 또 분노회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마음이나 기질,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물의 영이나 숨쉬는 존재에 대한 설명할 때는 여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오늘 우리가 사용된 성경의 이제 로아흐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발현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발현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에서 나오는 영이 성령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면 주체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따로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계셔요, 또. 그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영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아버지의 영. 다 하나님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건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의 영. 나오죠. 주 예수의 영. 그리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 자체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돼서 이렇게 나오시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안 쓰는데 그러면 왜 성령이 일을 안 하셨느냐? 아니, 일을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께서 일을 하셨어요. 계속 하셨는데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도 일을 안 하셨어요.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능력, 그런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고 단순하게 사람들 안에 임재하셔서 일을 하도록 그런 일을 하셨어요. 구약에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은 행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문제야?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 일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나와서 일을 하셨어요.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가 다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모세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의 은혜나 구원의 은혜가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용서도 없어요. 죄 용서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계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성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 영이라고만 했을 때는요, 초자연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천사와 같은 존재도 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난번 언제 공부를 했어요?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올람이란 영원하다, 길다 이런 말씀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지만 고대나 과거, 아주 먼 과거입니다. 과거라도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미래의 세상이나 된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래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이렇게 이제 영혼이란 말로 쓰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영혼이란 말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됐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쓰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혼성을 말하는 게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요. 영혼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수명이 끝없이 지속되는 그런 바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죽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육신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죠. 우리가 좋은 입장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육체란 말은 살이라는 말에 바사르, 살이나 육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프레시를 가리킵니다. 살, 육체. 여러분 사람이 살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응?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요, 구약성에 한 270번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뭐 바사르는 동물의 몸, 살, 고기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르는 사람의 몸이나 육체, 피부를 포함하는 살 부분. 근데 바사르는 좀 더 남성 생식기관을 가리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몸에서 이제 유출물이 풀려 나오면 그 유출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된다고 레위기 1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또 바사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서 인류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인류. 그냥 보통 사람 전체, 사람 전체.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바사르는 또 모든 생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생물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디란 말도 쓰기도 하고, 킨이란 말 쓰기도 하고, 스킨이란 말 쓰기도 하고, 프레시란 말 쓰기도 하고. 스킨 로션 쓰시죠? 피부에 좋은 거. 킨이란 말은 친족이란 뜻이에요. 친족. 그 다음에 이제 바디는 아시죠? 몸. 거의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여기는. 아셨죠? 영이 없는 거예요. 바사르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이게 몸이라고 지칭하게 되면은 인류도 그 관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과 대조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어때요? 그냥 죽는 거죠.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구약적인 의미에서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자체를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육체가 됨이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영원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관계, 단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 함께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사람? 자기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할 자리에 쓰지 안 돌아온 사람들.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수고 먹을 짐은 다 가져라. 네가 지는 짐은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죠?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맡기면 되잖아요. 안 맡기는 사람치는요, 받아주지 않으세요. 안 맡기면 달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맡겨야 달라고 하시는 거죠. 맡길 때만 달라고 하세요. 이게 문제죠. 죄 용서도요, 주님이 받아주셔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해야만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걸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그냥 해주려면 말라면 이렇게 하면 주겠어요? 안 주시겠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붙드시지만, 그래서 죄 용서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가 대속죄거든요. 죄를 속죄해주는 그 능력을 가졌는데 이미 다 해놨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리에 그걸 구해서 그걸 얻어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죄 용서를 그냥 해주시는 것처럼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성경에서는 인정해 주는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고 살리신 걸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으며 그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체를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어져야 시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속량과 구원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배울 때 누가복음 1장에서 좀 말씀드렸죠. 속량과 구원은 달라요. 속량이라는 그 존재는 자체는 노예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 있고 죽음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새로 어떤 분이 나를 거기서 구해내 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인간 스스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굴레에서.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들여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들여서 그 값을 치르시고 그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죽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부활하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가 가진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마귀가 힘을 못 써. 무력화됐다는 말이 힘을 못 쓴다는 거야. 권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게 힘이 없는 거야. 삼손이 머리 깎인 것과 똑같아.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 알잖아. 힘의 근원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가. 예수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게 속량된 것은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그렇게.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 내가 아주 귀한 걸 찾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실제로 요한일서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놀라웠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자, 우리 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인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요?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나 대신에 누가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쇳덩어리야. 응?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물이 필요해. 나를 대신해 죽어야 할 존재.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 제사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제사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육신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네가 스스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구약적으로는 행위로 직접 해야 된단 말이죠. 갔다가 진짜 소를 잡든가 양을 잡든가 비를 잡든가 진짜 잡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말처럼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앉아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은 실제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을 가져다가 갖다 바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실제로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제사장이 네 죄를 여기다 갖다 이제 옮기는 거야. 전가시키는 거야. 그 양. 그리고 그건 잡잖아요. 그리고 방식이 있잖아요. 태우는 방식대로. 속죄제와 속건제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제로 했어요. 그래야 제가 용서받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값없이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은혜받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받냐는 거죠. 이렇게 쉬운데. 길은 너무나 쉽게 해놨는데 왜 귀한 은혜를 찾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열정을 안 내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인데. 구원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육체가 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이 살이란 말은 더덥고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육체라거나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간의 반역에 대한 상징으로서 구약에는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쌀케는 뭐 했어요? 죄성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배워도 계속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를 가진 성품을 육체라고 그래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아셨죠? 그건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 성품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란 말을 육이란 말이나 육신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바사르에 대해 설명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연수가 이제 120년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120년 안에 사람의 수명을 가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변할 수 없는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많이 살수록 의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 나오는 게 아니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죠. 오래 살면 여러분 장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오래 살면 고생만 질질 하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빨리 죽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가보면
거기가 안식하고 있는 가서요. 그 아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 자냐 죽은 자냐가 여러분에게 행복이냐 불행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성경과 상관없는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니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종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종까지 가버렸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도 장이 죽는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영이 죽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흙인 육이. 그러면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구약은 이분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냥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을 나누질 않아요. 영과 육신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죽으면 영도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을 살리면 그 영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그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신학자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사고는 일원론이거든요. 육신이 죽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과 영혼을 나누지요. 영과 육신을. 근데 성경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육과 혼과 영까지 나누잖아요. 영과 혼을 나눠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삼분법을 하는 거죠. 삼분법. 그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중간에 있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있는 것? 혼이잖아요. 혼은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신약에서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을 통틀어서 설명한 걸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을 볼 때는 혼이라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라고 불러야 맞다.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아셨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죽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죽는 거예요. 이게 120년이 되는 것은 영혼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육이 살 수 있는 기간이에요. 육체만. 그럼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하고 에녹처럼 생명 걸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은 성화를 입고 영화를 입은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육신의 삶을 즐기다가 그걸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기간이 120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성경은 분명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때를 밤과 낮을 구분해야 돼요. 밤의 일은 밤에 하는 것이야. 악한 일은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너희는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한 자가 되라. 너는 빛이 되라. 어둠에 속하지 말고. 어둠에 속한 것은 말로 하기도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빛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살기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본질이 남이 보는 걸 별로 싫어해요. 이제 그냥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죄성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이버시 중요시 여기죠. 침범하면 난리 나죠. 설령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나쁜 짓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리잖아요. 어지간해서 그게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인권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심각하죠.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시 여겨요.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을 만해도 그 다른 사람한테 들통나는 걸 싫어해요.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인권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런 면에 우리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침범당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줘. 너가 죄인이고 너 뭐 때문에 죄인이고 뭐 때문에 다 알려줘. 그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은 아이고 왜 나를 그런 죄를 지적해? 내가 나만 그래요? 다 그래요. 물고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죄를 막 지적했죠. 다 인정하고 엎드리겠습니까? 현장에다 가는 거에 접힌 여인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쳐서. 그 예수님이 엎드려가지고 막 쓰잖아요. 뭘 쓰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돌로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쓰고 있는 거야. 막 뭐라고 쓰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혼자만 남았어요. 여자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를 정죄한 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지적했을지도 모르잖아. 예수님이 글을 쓰면서 무슨 죄 막 썼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에다 써가지고 그러면 그 죄를 보고 나도 이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버린 거야.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은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나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회개가 일어나는데 지적하면 그냥 지적받은 대로 아이고 그냥 마음이 아프네. 양심이 찔리네. 그러다 말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도 똑같아. 응? 그 여자 죽이려고 온 사람 똑같다니. 돌 들고 온 사람들. 나도 똑같은 죄인이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이래가지고 구원 안 되죠. 여러분 지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의 용서가 따라와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정죄는 심판과 같은 거예요. 판결 내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죄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심판이란 말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죄를 정죄하다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네 죄를 그럼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그 사람. 그 은혜를 입는 게 더 복되지 않겠어요? 응? 내가 그냥 찔리니까 그냥 도망치는 것보다.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아주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성령 받은 사람 없잖아요. 어느 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고 온 사람 봤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온 사람이 없다는 게 교회로. 왜? 죄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그 옆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는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건데 그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범죄한 죄악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죄의 권세가. 죽음이 깨어져 버려야 돼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원수는 죽음이다. 응? 영원히 멸망될 자는 사망이야, 사망. 사망 권세야.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서 여러분이 산자가 됐을 때 산영을 다시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육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멸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는 육적인 성품만 드러나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시야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주 좁아져요. 자기가 보는 것을 전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양한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보면 다 합쳐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전체 생각이 어떤가. 하나의 어떤 건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다 말이 다르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똑같은 사안인데, 자기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굉장히 좁은 세계에서 바라봐요.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일까지 바라보지도 않죠. 지금 현재 일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장래의 일은 고사하고, 성경에는 성령을 받고 장래일까지 보는 그런 눈까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삶이 안전해지죠.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나는 그게 믿고 따라가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면 나 지금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막 여기서 답답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데 지금 앞으로 좀 금방 배워야 될 그 말씀 안에는 무슨 세계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죄악 세계가 드러나죠. 그렇죠? 네피림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쭉 연결돼서 결국은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도시 문명을 형성하고 그런 이제 육신의 힘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약육강식의 어떤 사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어떤 빽 있는 사람, 이런 그런 관계에서 있는 사람들은 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부족원이 돼서 다스림 받고 이런 상태가 되죠. 부족 국가가 태어나고. 그렇게 세상은 변질되고 변화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과 그 의가 정반대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 의 앞에 어떻게 서요,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그 단어를 설명할 때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씩 공부를 했어요. 헨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도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관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소위 이제 120년이라는 말이, 이게 120년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노아 홍수가 뭐 120년 동안 준비했다 그러는 것과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노아 홍수를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나 그래요. 120년이라는 그 단어에.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또 모르겠어요.
자, 이제 사람이 생명이 120년 유한된 세계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나타내신 것은 그걸 줄여야 될 이유는 이제 결국은 사람이 세월이 긴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18장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 원어를 지금 보고 봤었는데 지난번에 영혼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영혼이 죽는다면 사람들이 영혼이 소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통해 살아난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지 지금 사형이 돼가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면 이제 은혜를 다시 받고 살려내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믿음도 생기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와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자, 그래서 120년은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삶을 제한시키면서 공의를 드러내신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자기 때문에 바로 소멸시키셔도 되는데 인간을 120년이라는 세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나타내신 거라. 두 가지 시간입니다. 시각이 알겠지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에 뭘 해주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자상한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을지라도 그가 거기 보니까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 사람일지라도 나는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원하는다. 참 신기해요. 성경을 쭉 보면 와, 왜 이렇게 범죄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을 막 명령하시면서도 끝에 가서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랑이 심령 안에 막 들어와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 것을 죄성을 막 드러내시면서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사랑은요. 여러분 죄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죄를 그렇게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 은혜가 다 있어요. 축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자, 그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단절된 사람들이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실제로. 에녹 같은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더욱더 죄를 범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해요. 성경이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는 그 인간이 천년 가까운 세월에 있어도 타락만 더욱하고 타락이 더욱 더 타락해지고 죄 가운데도 들어가게 범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생을 한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120년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멸망되어야 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독생자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죠.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120년 후에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의 관문을 통과하는 건데, 자, 죽음은 관문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혜택이고 축복이에요. 아들을 고생시켜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의 유익이라.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생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말씀에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독하게 훈련 받을수록 그 죄성은 더 약해지고 무너지고 끊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교시켜까지도 그 사람들을 살립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위치에 선 사람들은 그냥 죽습니다. 칼 대 죽이라 그래요. 우린 좀 다치고 좀 아프도 좀 도망치고 이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순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평화가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죽여라.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순교를 왜 시키냔 말이에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좋은데 왜 또 순교를 시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순교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성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순교를 하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핍박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집안에. 더 잘 믿어라 그러시죠?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박해받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 못하죠. 그럼 어떤 순교를 해야 되냐? 지금은 그 이제 순교 시제가 들어오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산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말씀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것이 개발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말씀으로. 산순교를 하나님 시키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죽도록 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것이 진짜 그랬습니다. 산순교한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왜? 온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순교한 자는요,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산순교하셔야 돼요. 말씀해 죽으십시오. 산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의 문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육신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딱 매달려 있으면 육신의 죽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냥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 영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제 그 말씀까지 보고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자는 하나님과 영과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 다스려요. 거기는 마귀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지옥에 가면 천사들이 다스리면 혜택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안 주는 거예요. 전혀 안 줘요. 그래서 타락하여 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육신이 되는 것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을 부어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무효화시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영은 영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무효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누가 노린 거겠어요? 마귀가 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효화시키는 죄를 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하나님과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서. 이게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건 뭐냐, 아버지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은 이미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응?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동일한 은혜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노력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고 해봐요. 그래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다 안 지킨 것이 됩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의인 됐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살고 말씀을 순종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범해서 또 죄인이 됐어. 그러면 그 전에 지켰던 의인이 살았던 그 말씀 지킨 건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걸 참작해가지고 구원시킬 것 같잖아요. 안 된답니다, 그것이. 지도하기 어렵죠, 구원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쉽게 어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분이만 쉽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찾아지면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죽으면 성령이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싹부터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 이제 성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들어가셔서 그것과 함께 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주님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왜? 말씀 육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영이십니다. 영.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은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예수님이 영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 육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는 뭘로 들려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성경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 다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났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게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나온 것처럼. 거기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그때 온다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가 나오잖아요. 한번 7절 읽어봐요.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빛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씻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지금 당장 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요한 공동체를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들어왔어. 그럼 빛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살잖아요. 살아가죠. 그러면서 말씀에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사귐이 있고 이런 관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가 씻음 받는 자를 가게 하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속에 막 들어가고자 찾고자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중심을 막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찾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죄사함 주는 거 없어요. 성경에.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벌써 큰 그 영적인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세계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 관계에 맺은 사람과 행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죄사함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제 12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고 긍휼의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찾으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안 돼서 뭔가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나중에 은혜가 분명히 와요. 이해가 안 되고 가면 이게 혼돈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오셔서 같이 좀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나중에 알아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테스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된 핏줄로 아담에게 주신 셋의 자손들마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정을 쫓아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퇴역한 자의 딸들의 육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결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셨다.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즉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인간의 역사는 120년이라는 시한부 생을 가지게 되었다. 120년은 회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로 징벌을 내리시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네. 분명히 이제 말을 나눠서 했죠. 3절에는 앞에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란 말을 썼고요. 육신이 됐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란 말을 썼어요. 그때는. 또 그들의 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죠. 지금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란 말이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응? 발표 시간을 줘야 되겠네.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데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래. 질문 하나씩 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나 봐요. 이건 도대체 대답을 안 하시니 아시죠? 사탕이라 놔두고 하나 이렇게 주면서 해야 되나 보다. 유치원 가면 그렇게 하나요? 대답 안 해주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사탕은 너무 안 되니까 현금으로 그 하나님이 떠나게 된 동기를 이제 사람의 아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들의 핏줄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성별된 핏줄과 천한 핏줄이 하나님 관계 끊어진 핏줄이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 사람이란 말을 썼는데 사람이 그들이란 말로 다시 바뀐 거죠. 여기서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들이야 되겠죠. 제가 거기를 못 봤습니다. 들이란 말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그들이란 말은 분명히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람 그러면 뭐 사람들이겠죠. 사람은 아니죠. 한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라고 써야 정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자, 오늘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분명히 복수가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와 가인의 후손과 함께 한 핏줄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신약적인 시대로 우리가 비약하지 말고 그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는, 여러분은 뉘앙스를 볼 때는 그 당시에 바로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이 와서.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는데 하란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던 그 데라와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나온 아브라함 합쳐가지고 그래서 떠나게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게 영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말씀은 쭈르륵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성령이 같이 오게.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딱 받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면 기쁨이 따라서 와요. 자, 말씀 몇 절 몇 절 딱 떨어뜨리면 그때는 그런 역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러면서 말씀이 쫙 풀어지거든요. 그때는 성령이 오세요.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성령이 일하셨어요. 말씀 오신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선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간헐적으로. 계속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영으로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함께하지 않으겠다. 육체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단절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의 핏줄이 남아있어요? 셋의 핏줄이 남아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셋의 핏줄과 가인의 핏줄이 합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합쳐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들이 혼합된 핏줄이 됐어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합쳐진 그 세계,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효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령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왜 성령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뒤에. 안 맞잖아요, 그 말이. 그죠?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영원히 그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은혜 받고 돌아올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혼합주의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청결함을 입으셔야 돼요. 다른 무엇과 합쳐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람에게 120년이라는 시한부 생을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주면 범죄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도 그냥 더 악한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120년의 세월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120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을 내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예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죠. 죽었으면 버려도 되는데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버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자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도 줄였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120년이라는 것은 유효해요. 응?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시간들을 잘 지내야 되겠죠.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반드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죄악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으셔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공유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축복도 나누시고 다 사람들이 복이 되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시잖아요. 복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핏줄로. 삭개오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생명을 살린 자는 햇빛처럼 달처럼 또는 별처럼 빛나는 빛인 것이죠. 그게 따라 달라요. 영적인 입지, 형제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생명 걸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참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아름다워 축복돼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되고 그 길을 여러분 자주 한번 해보셔요. 너무 재밌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같이 가시죠.